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3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25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상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삼촌 집으로 와서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값을 치르고 91세가 되자 아내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빚을 다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91세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 태어납니다. 이제 빚 청산이 끝난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빚진 것을 다 갚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말은 자신의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을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합니다. 지금 삼촌 라반은 야곱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여러 종류의 신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야곱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라반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자 4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숫자가 채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들을 11명, 딸 1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끝에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면서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풍상을 정리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라고 합니다. 삼촌 집에서의 14년의 시간은 물론이고 아버지 집에서부터 야곱은 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축에 대한 지혜도 있었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는데 지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에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합니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경제적인 편리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룽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성이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풍상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이 이해할 만한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삼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5절에는 그날에 그가 순용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용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순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구분해서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구분하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야곱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것과 검은 염소와 양만 맡겼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가 3일길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점 있는 것도 아롱진 것도 나오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양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한 지참금을 위해 일을 하고 15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자신의 몫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에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1년에 2번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부지런함을 인정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7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웠고 지금 91세가 될 때까지 양과 염소만 키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양과 염소를 키운 사람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해서 끝절인 43절의 말씀을 보면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 다음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에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라반의 집과 야곱의 땅에는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42절 말씀과 같이 짐승을 소유하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몇 년이 지나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얼룩하고 아롱진 염소와 양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야곱을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곱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업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97세까지 삼촌 집에서 눈으로 보이는 도덕적 죄는 보이지 않았지만 또한 흠잡을 것이 전혀 없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흠이 없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겉모습은 좋은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있는 세상의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은 없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명으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듭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이제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명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의 일에 관한 말씀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이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화요일 성막 세미나와 목요일 목회자 성막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막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